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루시가 아니지? 우리 루시 어디 갔어요? 제가 이 자리가 너무 탐나서 전 루시를 암살을 하겠습니다. 거기 112. 농담이고 전에 루시는 고3이라는 바쁜 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와서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라가와 함께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천교회 특제물을 책임져 볼까요? 바로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궁금해요. 자, 루시 오늘의 게스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게스트는 얼굴이면 얼굴,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맞는 신예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균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천교회 청년 신예균입니다. 교육부에서 한빛청년부 회장과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선생님과 많이 못 보잖아요. 대면 예배도 못하고.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격적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카테고리는 중고등부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중고등부를 섬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3년이 됐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2년 같은 3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또 선생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애제자로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시원이는 6학년 때부터 제 반이었죠. 네네네. 네, 일단 예균 선생님께 질문하기 전에 먼저 라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중고등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중고등부의 매력. 그렇다면 중고등부의 간판 정현정 부장선생님 아닐까. 그 섹시한 얼굴로 모든 것을 평정하고 다니시는데 그게 바로 중고등부의 매력이죠. 인정합니다. 네, 제가 더 네. 섹시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고등부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전까지 초등부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초등부 친구들까지는 뭔가 사랑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일방향적인 관계였다면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좀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중고등부의 가장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수준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중고등부로 섬길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선교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선교. 아무래도 낯선 곳에서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가장 강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중고등부 시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죠? 네. 이것도 에피소드랄 건 없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마하나임을 했었는데 그때 마하나임 선생님이 항상 예배 끝나면 저희를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재밌게 놀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때 느낀 게 아이들은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구나 라는 걸 정말 느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생,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조언이랄 건 없고 지금 사춘기 때라서 가장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해가면서 가치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고 정말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카테고리는 신예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취미. 저 자전거 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정말. 요즘 같은 날씨에 딱 타기 좋죠. 더워 죽고요. 아니지. 이 정도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양 옆에 보이는 막 꽃들, 나무들 이런 자연을 보면은 정말 몸 안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이 두 다리로 이렇게 뭔가 전진해 나간다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자전거 타는 걸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제 취미이기도 하고. 막 하실 때마다 막 네. 몇십 킬로씩 하셔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이 살아나질 않는다고. 그쵸, 맞아요. 반 네. 죽이는 정도. 네네. 네, 한 번 타면 한 3, 40km는 타야 돼. 제가 몇 시간 나중에-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 반나절 정도면은 40km? 네. 제가 선생님과 자전거를 타기로 네. 예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 몇 킬로 정도 달리실 예정이죠? 시원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네. 하체를 키워야겠네요. 네네. 자, 그럼 선생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꿈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배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 바른 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이 남다르네요. 네. 어디에다가 우리나라도 물론 좋지만 해외에도 정말 배움이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네. 아프리카 같은 데도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니. 그쵸, 맞아요.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필요한 뭐 식량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영구적인 도움이라 하면은 교육. 네,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28살, 네. 27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은 무엇일까요? 일단 최악의 순간은 제가 그런 뭐 힘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최악이랄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최고의 순간은 제가 대학생활 때 몽골로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말도 타고 그러셨나요? 네, 맞아요. 오. 말도 타고 그랬죠. 근데 좀 타시나?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말 타는 게. 말이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 다음날 제가 거기가 아파가지고 엉덩이가 오케이. 엉덩이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말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체력 소모도 되게 심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았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은 몽골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정말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멘. 네,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음악을 배웠으니까 음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너무 늙기 전에 결혼하고 애 낳고 더 늙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공한 인생이네요. 그렇죠. 자, 이번 카테고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자기 자랑 3가지 한번. 제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웃는 얼굴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도 미소를 잃지 마세요. 웃어봐요. 이쁘네. 두 번째는 이쁘다. 두 번째는 이게 연인 관계에서 들어야 하는 말인데 인성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형은 말을 왜 그렇게 예쁘게 해? 막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네. 인성아 너가 더 예뻐. 아니. 네. 그 두 번째까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일단 저는 선생님의 매력은 일단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찬양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사람들을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선생님께서 부모님과 말씀하실 때는 또 그 부모님들의 수준에 맞춰주시고 저희가 놀 때는 저희 수준에, 그리고 선생님 또래와 계실 때는 그 선생님들 수준에 맞춰주시는데
저는 그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럼 그것까지 세 가지로 해서 장점 세 가지였고요. 다음은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텐데요. 모태 신앙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 만났죠.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어쩌다가 만나게 되었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만한 거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교회 부흥회 시간이었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좀 시내에 노는 형?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로 그런 분이었는데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냥 뭐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도 해라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제 진심이 담겼는지 그때 정말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우리가 기도로 해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랄 건 없지만 하나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준비된 질문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촬영 소감 말씀해 주세요. 소감 재밌네요.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선생님 말의 수위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수위가 맞는 것 같아.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어쨌든 더 얘기하면은 네. 좀 더 친밀하죠.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궁금해 유. 자, 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 추운 겨울 2021년 전 진짜 아니 진짜 바로네. 베들레헴에서 네.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때 누가 왔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일단 말해 주시죠. 동방 박사가 왔죠? 동방 박사가 왔죠. 네. 거기서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일단 말하시죠. 황금과 맞나요? 아 혹시 너는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알고 있죠. 황금과 유향, 5초, 모략? 4초. 오, 맞았어요. 뭐야 이게 답이에요? 와! 이런 거 난 로봇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의미일 줄 알았어요. 그것들의 의미. 의미는 어렵다. easy. 바로 뽑아 주시죠. 쓸모 있는 거를 뽑아야 할 텐데. 인성이처럼 쓸데없는 거 뽑으면 안 되는데. 그냥 외식상품권이냐. 까 주시죠. 유퀴즈에서만 보던 이거. 네. 가서 보여주십시오. 과연? 선글라스? 선글라스? 무슨 선글라스? 선글라스? 오! 이게 뭐야? 뭐야? 진짜? 이게 무슨 선글라스? 이건 그래도 쓸데 있는 거 아니에요? 쓸데있네. 이거 쓰고 수원 돌아다니면 진짜 인싸 각이네. 아니, 만 좋네. 그냥 고작 이런 걸 담으려고 이런 케이스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요즘 중예배를 하면서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 인원이. 그래서 예배 좀 들어와, 얘들아. 뭐 그렇게 바쁘다고. 중예배 들어오세요. 그냥 이거 쓰니까 더 힙해진 느낌이야. 그렇죠. 저도 제 모습을 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궁금해. 유!